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도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셨지요? 사실 민수기가 그 광야를 걷는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또 계속 발전돼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이제 했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들어가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그 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게 무섭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아주 유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 기성세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시죠.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뺑뺑뺑 돌면서 결국 기성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주일날 잠깐 봤지만 이 민수기 1차, 2차 인구조사를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숫자는 거의 똑같잖아요. 1차에 60만 3,550명, 2차에 60만 1,730명. 하나님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60만, 장정만 60만, 합치면 한 200만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시죠. 그런데 주인공들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순종하고 믿으러 갔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신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절대로 광야의 생활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수고한 대로 먹는 법 중요하잖아요. 이 애굽에서는 아무리 수고했어도 종이니까, 노예니까 수고한 것대로 먹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은 자기 기업, 자기 땅이 있어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므로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애굽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미리 광야 생활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뭐라고 불평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으면 생각나거늘. 이 마늘, 부추는 정력제잖아요. 정각, 강정제.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노예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마늘들을 줬대잖아요. 부추를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로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을 일시키려고 애굽에서 준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거를 지금 다시 기억하면서 그게 부럽다고 기억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만납밖에 없어서 기력이 없다. 전 생각해 봤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광야 생활에 마늘 먹고 부추 먹어서 힘나면 뭐 할까요? 사실 이미 이제 하나님이 애 낳을 일 다 낳게 했는데요. 좀 재미난 얘기지만 하나님 짧은 기간에 장정만 60만 200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일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애굽 사람들은 그들 노동을 심하게 시키면 애를 못 낳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준 이 부추, 마늘, 파 이런 걸 통해서 더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광야에서는 이제 그 필요 없잖아요. 이제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줄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불만이 다양한 표출되는 중에 자기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셔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니까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 그걸 들은 거예요. 니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화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제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 전이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한 20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는데 모세가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제목을요. 내 손은 길다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말한 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열왕기 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막 기근 때문에 막 다 막 자녀들을 잡아먹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그만큼 곡식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당 상황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이가 쓸데없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넌 이제 죽게 될 것이라 그랬죠. 실제로 나중에 그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그를 밟아서 그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말 잘못하면요. 말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봐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또 믿음이 안 생겨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말한 사람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조심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다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한번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